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교회 오기 전에 사실 조금 긴장을 했습니다. 가면 어떨까. 근데 교회 이제 들어오니까 반가운 얼굴도 많이 보이고 또 너무나 반갑게 맞이해 주셔가지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 제가 이제 선교 보고를 할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런 우리 살아간 이야기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어렵게 하셨죠. 어렵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 회복된 것 자체도 기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까지도 즐거워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하는데 연단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인격이랍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함으로 해서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2년 지금 6개월 만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런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 6개월을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하면 저는 오늘 설교 제목대로 기다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돌아보면은 어떤 때는 참 잘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 어떤 길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가기 원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참 잘 기다렸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길이 보이지 않아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사인을 바라보면서 기다렸던 그런 시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길을 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것 때문에 또 큰 대가 지불을 한 그런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2년 반 그 전부터 우리가 2011년부터 이제 선교 훈련을 받았는데 그 모든 과정이 다 기다림의 훈련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다림의 훈련을 시키실까요? 우리에게.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도 다 그런 훈련을 받고 계실 줄 압니다. 왜 시키시는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기다림이라는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림의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요즘 너무 얼마나 빨리 바뀌는 시절입니까? 지금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핸드폰을 지금 구하고 전화번호를 받으려고 하는데 힘들더라고요. 뭐 폰도 사야 되고 되게 복잡한 과정에서 아직 번호를 받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카톡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또 집에서만 되고 밖에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기다림 자체가 힘든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요즘 시절이. 카톡으로 뭘 보내면 카톡 답장 안 하면 마음이 소원하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싶고. 기다림 자체가 힘든 그런 지금 시기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다림의 훈련을 시키신다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4,000년, 적어도 4,000년이라는 기간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옮기신 후에 출애굽시키는 그 과정 400년, 하나님께서는 400년이라는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을 해가지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까지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도 기다렸지만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하나님이세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 하나님, 기다림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성천하시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바에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선교의 하나님의 선교의 시작이 기다림, 성령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마침도 기다림으로 끝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속히오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 백성들이 뭐라고 응답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이게 선교의 끝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뭘 기다리는 것이 선교의 끝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다림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셨고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에게도 그의 성도에게도 기다림의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 해놓고 얼마나 기다리게 하십니까?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사사시대 때 왕을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면 잘 기다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대가 지불을 했습니다. 근데 또 성경에 보면 잘 기다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 같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꿨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장 이루어졌습니까?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애고를 팔려갖고 종생활하고 그리고 총리가 되기까지 감옥에서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만들어 가시고 아주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위에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왕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기다림의 훈련을 통해서 왕으로 그렇게 빚어가셨습니다. 이처럼 훌륭한 기다림의 사람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의 2년 반의 그 사역 기간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기다림 훈련을 시키신 것 같아요. 3가지 영역에서 시키셨는데 첫 번째는 저의 삶을 통해서 삶의 그런 기다림 훈련을 통해서 저를 만들어 가셨고 두 번째는 사역을 통해서 세 번째는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 가셨는데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다림 훈련을 시켰습니다. 모든 그 훈련의 기초는 그리고 선교 훈련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재정 훈련, 재정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림의 훈련을 시키셨는데요. 제가 2011년부터 GMTC 훈련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성안교회 모든 훈련을 사역을 마치고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제가 사역하면서 모아둔 돈을 다 거기 훈련을 받으면 다 써버렸어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외국 훈련을 받으러 뉴질랜드로 가야 됐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었습니다. 근데 가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것을 위해서 영어 공부도 하고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이제 떠나야 될 시간이 다가오는데 재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뉴질랜드에서도 더 이상 이제 기다려줄 수 없다 하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구나 생각하고 목사님들한테 다 연락을 했습니다. 이제 못 가게 됐습니다 하고 다 연락을 하는데 어떤 한 목사님으로부터 저희가 GMTC 목동에 있는 GMTC 훈련을 받는 동안 교회 참석한 교회가 있어요. 통합적 교회였는데 우리가 매주 이제 애들 업고 이제 갔죠. 목사님이 잘 보셨는지 우리가 훈련 마치고 이제 갔을 때 그 목사님 한번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내려왔는데 그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후원하겠습니다. 그렇게 딱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매달 후원이기 때문에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기뻐하시고 열어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겠구나.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 저분 막 연락하던 걸 끊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때에 총회에서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갈 수 있게 대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뉴질랜드로 갔습니다. 가서 한 11개월 정도 있는데 워낙 재정이 부족했기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도저히 이제 생활이 안 돼가지고 훈련을 받으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밀킹이라고 소 짜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한 4시쯤 일어나가지고 소가 한 200마리 정도 있는데 그 소를 2열로 쫙 세워가지고 이제 소 짜는 기계에 이렇게 탁탁탁탁 그런 일을 새벽에 하고 한 9시 정도에 이제 훈련을 받는 거죠. 하면서 그 일을 이제 하는 선교사님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따라갔죠. 가가지고 첫날에 새벽에 날씨가 이제 그때 좀 선선했는데 이제 그 일을 하는데 아이고 그 같이 간 선교사님은 되게 체력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잘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기계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팔도 아프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러 왔습니까? 하면서 이제 불평하는 마음도 좀 생기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날을 그렇게 보내고 이제 둘째 날 새벽에도 일어나가지고 이제 다 가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첫날 그래 하고 이제 훈련 받으면서 계속 졸았어요. 훈련도 못 받고 계속 졸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그렇게 이제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어떤 선교사님이 저를 싱글 선교사님이었어요. 그 뉴질랜드 시민권 가진 싱글 선교사님께서 부르시더니 뉴질랜드 사람들은 시민권 있는 사람들은 그 공부를 하면 국가에서 용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에 25만 원씩 계속 용돈이 나오는데 그걸 우리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훈련 기간 동안 우리한테 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의 그 기도를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훈련 기간 동안 그 선교사님의 도움을 통해서 훈련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정말 뉴질랜드 가기 전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또 그 이후에 이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길 가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재정 훈련은 계속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이런 확신이 그 일을 통해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6개월에 그 사역도 재정 훈련도 기다림 훈련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삶의 훈련이 있었습니다. 삶의 훈련의 두 번째입니다.
우리 아이들 교육 문제였는데요. 우리 현지의 팀 리더가 우리 처음에 이제 2013년 12월 겨울에 이제 도착했는데 요르단에 도착했는데 우리 외국 회사 정책이 너무 도시 지역으로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외진 곳으로 산 동네에다가 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학교도 이제 거기 잡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 학교는 외국인이 하나도 없었어요. 외국인이 하나도 없고, 우리 아이들이 유일한 외국인이었고, 유일한 한국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괴롭힘도 많이 당하고, 놀림도 많이 당하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 잘 견뎌줬지만 학교 가기 싫어했어요. 막 울고 매일매일. 거의 한 6개월을 그렇게 했던 것 같고, 예, 지금은 아주 잘 가지만, 예,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아버지의 마음, 기다려주는 마음, 이것을 훈련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 1년 반에 이제 그 기다림의 시간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또 좋은 길로 지금은 행복하게, 잘 다닐 수 있는 그런 학교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다림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두 번째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또 기다림 훈련을 시키는데요. 특히 가장 큰 사역은 언어 공부였습니다. 첫 2년은 언어 공부 기간인데요. 제가 빠른 나이는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늦은 나이에 이제 세계에서 가장 어렵다는 아랍어를 배우러 갔습니다. 그 아랍어도 영어로 아랍어를 배우는 학원이 미국 사람이 만든 학원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교재나 모든 선생님이나 다 영어로 아랍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영어도 어렵고 아랍어도 어렵고 그런 언어 배우는 자체가 기다림의 훈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어가 잘 된다 해도 현지인들처럼 언어를 잘 구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제 아내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요르단 가기 전에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예멘에서 한 3년 정도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아랍어가 어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요르단 바로 가니까 한 8년 만에 갔는데도 바로 통화를 하고 아랍어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원 가서 이제 조금 배우고 하니까 말을 잘하고 복음도 이렇게 전하고 기도도 해주고 이 정도 수준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집에 있는 우리 집 바로 옆집에 있는 가부 아주머니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자기 남편이 죽기 전에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하고 죽었대요. 그래서 그 수첩에다가 예수님의 사진을 가지고 다니면서 늘 이렇게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바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것이 그 한 사람만 복음을 영접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지역은 다 친족 사회이기 때문에 친척들이 와가지고 그 믿음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믿음이 약해고 그래서 방문하는 것 자체도 힘들어졌어요. 이처럼 언어가 된다 해도 쉽지가 않은 지역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겠다고 했지만 그 환경 자체가 쉽지 않은, 그래서 기다림의 훈련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역을 통해서 기다림 훈련밖에 될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지 사람들은 너무 어려워요. 요르단 현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 바로 신고가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사역자들이 난민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합니다. 시리아 난민들이 많이 내려왔고 이라크 난민들도 많이 있고 수단, 소말리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교회하고 협력을 해서 이제 방문팀을 꾸려가지고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난민들은 정부의 간섭을 덜 받습니다. 요르단 사람들만큼 정부가 이렇게 간섭하지 않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가 자유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난민들은 문제가 뭐냐면 아주 반깁니다. 어렵고 가난하기 때문에 갈 때 뭐라도 하나 이렇게 사가지고 가거든요. 그 선물을 보고 반기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다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앞에서는 다 받아요. 그런데 지금 라마단 기간 아시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한 주 동안, 한 달 동안. 그 기간이 되면 다 그냥 이슬람으로 다 돌아가 버려요. 예수님 영접하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훈련을 했던 사람들도 다 돌아가 버려요. 이처럼 사역 자체가 쉽지 않은 난민들이라 하더라도 쉽지 않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4월 기도 편지 여러분 읽어보셨으면 다 알겠지만 참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 편지를 적는 가운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무화과 나무가 있고 살구나무가 있다. 살구나무는 어떻습니까? 봄이 되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막 꽃이 피잖아요. 많이 꽃이 핍니다. 그 꽃이 많이 피면 가을에 열매가 많이 맺을 것을 우리가 알고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는 어떻습니까? 봄이 되었는데도 그냥 이파리만 무성하지 꽃이 하나도 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그만한 이만한 혹 같은 게 이제 나죠. 그러면서 여름이 지나면서 비가 오고 하면 이제 이 무화과 열매가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큰 열매가 됩니다. 근데 그걸 따가지고 안을 열어보면 무화과 꽃이 그 안에 피어 있는 거예요. 밖으로 보이는 꽃은 없지만 열매 안에 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아랍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까 제 안에 복음 전한 거 이야기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미 마음속에 예수님을 다 품고 있습니다. 주위의 눈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못하지만 딱 마음을 품고 있어요. 여기다가 복음을 탁 전하면 바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바로 중동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시고 참 이것 자체가 사역 자체가 기다림의 훈련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열매가 당장 없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위험이 있더라도 그것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열매와 꽃을 동시에 주는 것을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세 번째 세 번째 기다림 훈련은 관계를 통한 훈련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는 가족이죠. 가족을 통해서 저희 장모님과 지금 처제가 아직 교회는 다니는데 우리가 선교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흔쾌히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현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기다림 훈련을 시키셨는데요. 저희 가정이 그 요르단에 간 것은 그 요르단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으려고 갔잖아요. 그런데 2년 반을 살다 보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내 속에 이런 분노가 다 있었구나. 그것을 막 알게 되는 거예요. 특히 운전할 때 얼마나 운전이 험한지. 거기는 우리 도로에 보면 줄이 다 꺼져 있잖아요. 도로 차선이. 근데 차선이 없어요. 거기는 차선이 없고 도로가 3차선이 됐다가 5차선이 됐다가 막 변해요. 얼마나 끼어들기를 심하게 하는지 너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운전대만 잡으면. 그리고 도덕 기준이 다른 것 같아요. 그 사람들도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새벽에, 아침에, 점심때, 저녁에, 밤에 이렇게 5번이나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는 아주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데 딱 돌았으면은 속이고 훔치고 무시하고 정말 화가 나는 무슬림뿐만 아니고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라 문화 자체가 너무 이렇게 터프하고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어찌 보면 더 속이고 이제 외국 사람한테 돈만 바라고 이렇게
접근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참 예수 믿는, 거기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는 그런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 있으면 잘해주고 싶고,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몇 번 속고 나면, 상처를 받고 나면 정말 싫은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그런 훈련을 시키신 것 같아요. 뿐만 아니고 동료 선교사들끼리도 참 기다림의 그런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저희 팀은 국제 이제 팀인데, 그래서 지금 영국 사람, 미국 사람, 독일 사람, 호주, 멕시코, 캐나다, 홍콩, 싱가폴, 한국,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 팀들이 다 모여서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의사소통이 이제 영어로 다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매끄럽지가 않아요. 미국 사람 같으면은 이렇게 미국 사람도 아니고 하여튼 언어는 영어인데 독일 사람하고 한국 사람이 영어로 이제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콜롬비아 사람, 우리 리더가 콜롬비아 사람입니다. 콜롬비아 사람이 한국 사람과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영어 의사소통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서로 오해가 있어요. 처음에는 너무 좋아서 이제 다 이렇게 하다가도 어떤 문제가 하나 탁 일어나면 우리 한국 사람끼리는 서로 이제 깊이 이야기하면 오해가 풀리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끼리는 잘 안 풀려요. 그냥 대충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앞에서는 그냥 웃고 뒤에 가서는 늘 찜찜한 그런 관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처음에는 화도 나고 그 사람 보기도 싫고 앞에서는 또 웃어야 되니까 웃고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된 것은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문화, 우리의 생각이 절대적인 건 아니다. 서로 다르지만 다른 게 틀린 게 아니다. 이런 걸 이제 배워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걸 틀리다고 정죄하고 비판할 게 아니라 다른 걸 인정해주고, 서로 인정해주는 것을 이제 배워 나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마지막 여기 오기 직전에 컨퍼런스를 했거든요. 컨퍼런스를 레바논하고 요르단 전체 사역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컨퍼런스를 했는데 의사결정을 하는 걸 배웠습니다. 거기는 만장일치제도 아니고요, 다수결도 아닙니다. 어떤 몇 그룹이 어떤 의제를 내놓았습니다. 그것을 내놓고 찬반 투표를 합니다. 25명 중에 11명이 찬성했어요. 그 낸 사람들만 손 들었어요. 나머지는 손 안 들어요. 거기는 오케이가 있고, 예스가 있고, 노가 있고, 오케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스 한 사람이 11명이고 나머지는 손을 안 들었어요. 노가 없어요. 다 오케이인데, 오케이란 말은 그래,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이 말인데 다 오케이였어요. 그냥 그러면 넘어가면 되잖아. 안 넘어가요. 4박 5일을 했는데 이제 그 11명의 사람이 나머지 사람들을 다 설득하러 다니는 거예요. 1대1로 만나가지고 왜 이게 해야 되는지 그걸 다 설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날 다시 손을 들으니까 14명인가 손을 들었어요. 그래도 안 통과했는데 계속 해가지고 마지막 날까지 계속 그랬습니다. 나중에는 100% 100%는 안 해. 저는 끝까지 안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참 좋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한 명도 반대는 없었어요. 협조하겠다. 이런 걸 이제 그런 국제 선교 단체 안에서 이런 걸 배워 나가는 참 기다림의 그런 훈련을 배워 나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희 가정을 삶과 사역과 관계를 통해서 기다림 훈련을 시키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준비시켜 나간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다림 훈련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맞죠? 모두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기다림을 잘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많을 겁니다. 여러 가지 많겠지만 두 가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 신뢰는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보면 신뢰가 금방 처음 보는 아저씨한테 탁 안기고 그런 아이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한테 바로 큰 신뢰를 가진,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작은 기다림을 통해서 신뢰를 배웁니다. 그 신뢰가 쌓이면 우리는 좀 더 잘 기다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신뢰가 쌓이고 좀 더 기다릴 수 있고, 이렇게 조금씩 커지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바로 우리의 인격을 성숙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좀 더 잘 기다리게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곳으로 오기 직전에 한 달 전부터 이제 집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좋은 집이 나온 거예요. 다른 여러 집과 비교할 때 너무 좋아요. 절반 가격밖에 안 되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한국의 롯데 기업이라는 기업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이 한국으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들어가게 되신 거예요. 가구를 한국식으로 다 꾸며놓고 너무 좋은 집이에요. 가격이 너무 싼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나더라고요. 이제 집에 와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원하지 않으실까? 그러면 우리가 하루를 전화도 하지 말고 받지도 말고 하루를 우리가 기다려보자. 이렇게 하루를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할 시간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보기로 원했습니다. 그 하루라는 시간이, 근데 그 너무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그 하루 만에 다른 사람이 탁 채갈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내려놓자, 하나님께 일할 시간을 드리자 하고 우리가 이제 내려놨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이제 5가족이 왔더라고요. 면접을 보고 그 집을 누가 차지할 건지. 그래서 토요일까지 우리에게 답을 준다고 했는데 답을 안 주시고 좀 더 기다려 달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 그분한테 정중하게 우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분한테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근데 며칠 더 있다가 전화가 그분한테 왔어요. 제발 우리 이 집에 좀 살아주세요. 가격도 더 깎아줬어요. 원래 5,500 JD였는데 1년에 4,500까지. 1,000 JD면은 거의 17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 가격을 깎으면서도 제발 우리 집에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분들이 기도를 해보니까 우리한테 꼭 주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는 집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지내면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꾸민 곳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맡기면 참 좋을 것 같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집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늘. 예.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일할 수 있는 시간. 과감하게 그걸 우리 눈에 보이는 그걸 놓칠 것 같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덥석 잡으면 그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잘 기다릴 수 있습니다. 잘 기다리는 자가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잘 기다릴 수 있으려면 하나님 시각이 뭡니까? 하나님 시각은 역사를 초월한 시각이죠. 하나님은 이미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는 바로 앞에까지밖에 못 보잖아요. 뒤에 과거의 사건도 기억 속에 가물가물하고요. 그래서 늘 반복해서 실수를 범합니다. 미래는 아예 볼 수가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 아버지시에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잖아요. 그 아버지의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는 잘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각은 종말론적인 그런 시각입니다. 뭐, 너무 어려운 표현이겠지만, 예수님께서 당장, 내일, 당장 오실 수도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영원토록 이 땅에 살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너무나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것조차도 무시할 수 없어요. 만약에 한 영혼이, 우리에게 맡겨진 한 영혼이, 아이고, 이 사람 말고 다른 중요한 일이 많은데 하고 할 수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떡해요? 이 사람이 오늘 만약에 죽으면 어떡해요?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은 아무리 사소한 영혼, 작은 거라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반대로 엄청나게 중요하게 보이는 문제,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내일 당장 예수님 오시는데 그게 뭐 크게 대수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잘 기다릴 수 있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다림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기다림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도구로 사용된 우리는 기다림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저와 저희 가정이 이 훈련을 받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도 지금 이 기다림 훈련을 받고 계실 겁니다. 이 기다림 훈련을 잘 감당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사용되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